2021년 12월 20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 3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엘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유괴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순서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때가 되어 그날이 오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번영하게 하겠다. 마지막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영원전 택하신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번영하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죠. 2절을 보십시다. 그때에 내가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이 나의 백성이요 나의 소유인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일을 두고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은 살리시고 나머지는 유기한 자들은 죽이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단어는 주님께서 심판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나의 소유라고 칭하신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여호사밧 심판의 때 앞에서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9절부터는 이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입니다. 전쟁을 준비하여라, 무기를 만들어라, 이 평원으로 모여라, 주님 이제 그들을 치십시오. 이 함성을 지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12절입니다. 민족들아 출발하여라. 여호사밧 심판의 골짜기로 오너라. 이죠. 내가 거기에 머물면서 사방의 민족들을 모두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선언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9절에 이르러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십니다. 당신이 이루실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자세하게 선포하게 하시죠. 그리고 다시 심판의 선언을 하십니다. 고대의 전투 장면들을 영화나 다큐로 접하신 적이 있습니까? 거대한 전투 앞에서는 늘 그 나라의 왕이 직접 전열을 가다듬은 군대의 맨 앞에 나와서 연설을 하고 함성을 유도합니다. 이 전쟁의 정당성과 또 전쟁의 목적과 전쟁을 향한 전의를 불태우는 말들을 소리를 지르면서 하지요. 그리고 참가한 용사들에게 꼭 그 말을 되풀이하도록 시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하여 그렇게 외치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전체를 향하여 외치라고 그렇게 명령하기도 하죠. 그렇게 한 군대는 승리를 다짐하는 함성이 퍼져 나갑니다. 그것으로서 상대의 사기를 제압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투의 결과는 16절부터 기록되어 있지요. 주님께서 시온에서 외치시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새가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아, 그때의 너희는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아야 한다. 나는 거룩한 산 시온에서 산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되고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도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다. 언덕마다 젖이 흐를 것이다. 유다 개울마다 물이 가득 차고 주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물을 대어 줄 것이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하여 줍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마지막 날의 전투입니다. 악의 세력이 마지막까지 그 세력을 드러내며 날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날에 선언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외치게 하신 것은 그 전투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싸우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승리를 외치고 함성을 지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심판의 모습을 묵상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1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그때의 너희는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아야 한다.
나는 거룩한 산 시온에서 산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되고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도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나를 알아야 한다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거룩한 산 시온에서 산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되고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도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기록에서 우리는 구약의 전면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더 이상의 전투는 필요하지 않는 그러한 승리를 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분명하고도 명확한 말씀을 받는 우리는 미래 마지막 날에 있을 전투가 아닌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미래에 있을 미리 예정되어진 승리를 앞두고 그 예정된 날이 올 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있는 힘껏 전투하며 삽니다. 다시는 전투할 필요가 없는 그 승리의 함성만을 외칠 그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전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들이 악의 세력에게 현혹되어 팔려나가지 않기 위하여 그 영혼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악의 세력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헛되이 사용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악의 세력들에게 약탈당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우리는 매일매일을 전투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악의 세력들과 피비린내 나는 육적인 또 영혼의 양식과 음료들이 고갈되어져 가는 전투를 매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고나고 지친 그리고 갈급하고 목마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부터 또 기도로부터 찬양으로부터 영혼의 양식들을 매 순간마다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크고 선하신 작정이 실행되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음과 같이 위로하시죠.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잘 아는 28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흥미로운 것은 이 말씀이 마지막 날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로의 영화를 소망하며 전투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화는 그런 의미에서 영화에 앞선 경험입니다. 영화가 얼마나 신성하고 거룩하고 숭고한 하나님의 사역인지를 성화로의 현재를 살아가며 우리는 영화를 조금씩 앞서서 경험하며 삽니다. 영원한 형벌 아래에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번영하게 하셔서 낫을 가지고 곡식을 거두게 하시고 숨이 소리 넘칠 때까지 포도를 밟듯이 악의 세력을 짓밟을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악의 세력에 의해 흩어지고 주께서 축복하여 허락하신 것들을 빼앗기며 팔리어 나갑니다. 또 재물들을 약탈당하는 상황을 늘 마주하지요. 이러한 전투 가운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약속된 승리를 순간순간 미리 맛보며 경험하고 그 승리를 그래서 조금씩 앞서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원한 승리의 날을 소망하며 염원하며 지금의 전투 가운데서 승리를 조금씩 맛보는 그것을 경험하는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